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분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우리 교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부끄러움 없는 일꾼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죠.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기 이분 메네암 멘델이라고 하는 이분 참된 신앙의 세 가지 표시. 첫째는 뭐예요? 곧게 선 채 무릎 꿇기. 예.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만 불의한 세상 앞에는 절대 무릎을 꿇는 일이 없다. 당당하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이런 자세를 얘기하고요. 둘째는 뭐라고요? 예, 고난 중에도 침묵으로 전류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아주 아름다운 그 사인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움직임 없는 춤. 나는 이 말이 너무나 마음이 듭니다. 겉으로는 고요하고 평화롭고 아무런 일 같지만 내면으로는 전쟁입니다. 그냥 몸부림치면서 한바탕에 그 춤사위를 벌이는 거죠. 지금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정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우리는 오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일에 준비된 일꾼. 선한 일에 준비된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그래서 새벽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미리 영적인 정보가, 여러분 지금 정보 시대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이니 SNS니 아니면 뉴스라든지 소식을 늘 접해야만이 그게 돈이 되고 정보가 되고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 센스와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 날마다 이 새벽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QT 말씀 묵상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그래서 그때마다 툭툭 던지는 이야기가 한 주간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고,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얼마나 읽혀지고 들려지겠습니까? 매일매일마다 읽혀져 들려진 말씀이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의 엑기스가 돼서 진액이 돼서 여러분이 오늘 마치고 살아갈 때 활력소되고 넘치는 의의 강력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이제 금그릇이다. 금그릇이 생각하면, 상당히 그 고가의, 시가의 그런 그릇일 거예요. 귀한 손님이 왔다고 여기다가 이제 음식을 잘 담아서 딱 올려서 대접을 했어요. 너무나 귀한 그릇에 대접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거 줘보세요. 쓰던 그릇이거든요. 여기다가 입을 댔던 그런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니까 행주질하거나 설거지하면 금이 다를까 봐 그대로 음식 담겼던 거 싹 비워내고 쓰던 그릇에다가 음식 물려서 대접한다면 찬양단 받으시겠어? 좋다고 드시겠냐고요.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 귀한 그릇에 쓰던 그릇을 나한테 준다면 기름직하고 더럽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먹는 척은 하겠지만 내 입으로 그 음식을 먹진 않을 겁니다. 금그릇에 음식이 담겼다 할지라도. 아마 이쯤 하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다 감이 되죠. 이 사람이 워낙 성품이 고귀하고 착하고 선하고 참 품성이 뛰어나고 아무 아름다운 인격을 우리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결의 은혜를 갖지 않으면 주일 예배로서 카타르시스, 정화, 우리가 이런 영험을 얻지 못한다 한다면 무엇으로 나의 삶을, 인생의 가치를 보장할까요? 지식? 앞서가는 어떤 능력? 사람들은 많이 착하고 사는 것이, 그래서 이런 거를 앞가림하기 위해서 스펙을 높여요. 그리고 라이센스를 취득해요. 경쟁사회에서 내가 너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스펙상에다가 생사를 걸고 몸부림치고 있음을 봅니다. 그거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꼴을 갖추고 아무리 덕을 갖추고 아무리 우리가 라이센스와 스펙상을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성은 전혀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지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것은 삶일 뿐이지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케 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몸부림으로 도짐석 영성, 세비 영성으로 나를 다독거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된 주일 앞에 바쁜 일이 있고 소중한 일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지만 다 거두절미하고 주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이유가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좀 활력 있게 크게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정말 예배에 많이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화되는 거예요. 성결해지는 거예요. 구별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실력을 가지고 외국어를 뭐 몇 개국을 한대. 그리고 재산 정도가 이 정도야. 뭐 차도 저런 차 타고 다녀. 이런 거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전혀 그런 거 가지고 저거 평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냐 깨끗이 못하냐 요 한 가지예요. 성결하냐 성결치 못하냐 이 한 가지예요. 예배 드린 여러 번 예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누구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얼마나 정결에 힘쓰면서 몸부림쳐 왔느냐라고 할 때 그 과정을 받으시는 것이지, 아무렇게 살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자유롭게 살다가 이 시간 주일날 주님 앞에 왔다고 기하게는 보시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렇게 산 그 영혼의 마음을 이 시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다만 목사로서 성도로서 개인 양심에 호소한다면 이왕이면 내가 한 주간 내내 삶 현장에서 손 닿고 발끝 닿는 현장에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몸부림으로 주님은 이 시간에 흠양하고 발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뭐 그렇다고 받고 이렇다고 안 받나?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받으시 예배하는 거는 뭐 그렇게 믿으시면 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만 이렇게 깨끗해지는 것인지, 이게 한번 물들 때 한 번은 제가 신방을 가서 하얀 옷을 입었는데 요즘은 왜 그런지 자꾸 이렇게 흘려. 젊어서는 안 흘렸는데 좀 나이가 들으니까 자꾸 여기다 뭘 묻혀요. 안 묻히려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보면 벌써 묻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앞에 있는 권사님이 그걸 보더니 빨리 집에 가서 퐁퐁으로 빨으래. 그래서 오자마자 퐁퐁으로 한 번 밀었더니 정말 빠지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방치하고 그냥 나중에 빠지겠지 하면, 이 오래되면 이 묵은 때는 어지간해서는 잘 안 빠지는, 전문가의 손길이 아니면 빼지 못하는 그런 묵은 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즉각 순간순간 성결의 영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성은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유독 성결의 영을 강조한다. 깨끗해야 된다. 이거에 깨끗해야. 그래서 너희만 성결하냐?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럼 우리는 순복음이지. 그래서 순복음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그냥 농담 삼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중생, 그 다음 뭐예요? 성결, 그 다음이 뭐예요? 신유, 재림, 사중복음의 전도표제를 표방하고 주장하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교인이니까,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유독 오늘따라 본문을 통해서 남날리 들릴 수 있는 우리 보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절을 보실까요? 2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다 같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그래서 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런 것이 뭐 이런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해석하고 설명을 드린다면 잘 아는 사실이지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교만한 거예요. 자기 높임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요, 남 얘기 같지만 다 내 본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난 여기 목사나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이런 것에 해당되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는 있다 이 말이죠.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탐욕적이에요. 그리고 남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근데 거기다가 한 가지만 하면 괜찮은데 두세 가지가 따따블이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네. 그리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네. 지난 수요일에는 좀 많이 나오시라 했더니 많이 나오셨어.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왔구만. 저 권사님은. 이거 오늘 수요일 왜 나왔대? 나오라고 전화하고 막 문자 보내오니까 나오셨나? 네, 어쨌든 간에 감사했죠. 이렇게만 매주마다 수요 모인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또 안 나오시대. 무슨 심포인지 모르겠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그래요. 다 바쁘시고. 사실 저도 이제 금요일 날 이 교단 대표로 군정 목사 임관식을 이제 갔다 오는데, 내가 달리 생각한 건 아니고 서울 시내에서만 2시간 걸리는데 교회 오는데 정말 치가 떨리고 몸소리가 쳐지고 허리 아프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고속도로 달릴 때는 아무리 어딜 가든지 뭐 2-3시간이면 어지간한 거리는 다 강원도를 가든지 저 경상도 가든지 한 3시간만 달리면 어느 정도 이 행동 반경에 갈 수 있는 거는 모르는데 어디서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퇴근 시간에 걸린 이 불금에 걸린 이 시간에 딱 시내에 막혀버리면 이거는 10분 거리가 1시간 걸리고요. 뭐 정말 힘들게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그래, 예배만을 강조하는 이 목사야. 성도들이 금양독의 시간을 올려면 수요일에 올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매일매일 수요일을 하고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요일날이라고 일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 일 마치고 오시는 그분을 향해서 공예배, 수요예배 안 지킨다고 막 닥달하는 목사가 좀 철이 없어 보이는 느낌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예배를 좀 빠져봐야 될 것 같아. 네. 그래야 여러분 심정을 좀 알지 않을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핑계가 되고 이것이 합리화되고 이것이 자기 당착에 빠져버리면 이건 깨끗이 못한 거예요. 잘들 해야 할 줄 아는 저런 되기를 조망합니다. 서운하게 듣든지 은혜롭게 듣든지 여러분 마음일 텐데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는 예배로 카타르시스가 되는 것이고 예배로 정화되는 것이고 예배로 성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알기는 잘해. 근데 또 공예배 안 나와. 뻔히 그 시간 다 알아요. 우리 텔레비에서 딱 쳐보면 안목의 권사님이 왜 안 나왔지? 집에 있어. 근데 안 나온 거야. 근데 왜 안 나왔지? 좀 몸이 안 좋아. 그렇지. 몸도 연약한 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투잡 뛰고 맞벌이 하고 그러면서 그냥 얼버무려 넘어가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 목사는 넘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이 시간 성결 그릇에 대한 얘기 아닐까. 하나님은 선한 일에 준비된 자를 쓰시는 일꾼을 찾으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 마지막 시대에 단 한 가지 몸부림으로 신 앞에 나올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써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형필이 써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의 써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형편 안 되고 여건 안 되고 상황 안 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몸부림이다. 목숨 걸고 하는 거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달려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하라라고 하는 여기 에카카이로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에카카이로 하는 말을 원어로 이렇게 설명하면 저는 이 말이 어려서부터 보았던 것이 우리 할머니가 가끔 보면 이 장독대에 절푸덕 주저앉으셔 가지고 녹구를 닦는데 녹구를 뭐로 닦는지 아세요? 네? 네? 아, 집에다 뭐 묻히게? 네? 맞아, 우리 김 목사님. 재를 붙이는 건 난 몰랐어요. 그냥 집으로만 닦으랬더니 일부의 시간에 물어봤더니 한태욱 권사님이 재를 묻혀 닦는 거래요. 아니, 서울 토박이 어떻게 하셔? 예, 맞아요. 재를 묻혀가지고 녹구를 닦는데, 와, 그 할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가 좀 도와드릴게 하고 2개 닦고는 못 닦았더라고. 막 손 나기도 아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 그거를 보면서 또 닦고 깨끗한데, 할머니 깨끗하잖아, 그만해, 힘들잖아. 그래도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또 닦고 또 닦고 나중엔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여러분 아마 시골에서 지내면서 그런 경우들을 다 경험했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에카카이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닦고 또 닦고 노가나 티 하나 없도록 완전히 결단과 몸부림을 향해서 정성 다해 닦아내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 얘기는 뭘까요? 그래서요, 채우기 위해서 그릇이 존재하지만 사실 그릇의 존재 목적은 비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기요, 화분이 있잖아요. 평범한 화분이라 생각돼요. 이 화분에다가 꽃을 담아 놨으니까 이게 화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 그릇에다가 여기다가 다이아몬드를 잔뜩 담아놨어. 그리고 예배 마치고 하나씩 가져가세요. 선물입니다. 그래도 눈 안 뜨시네. 다이아몬드 얘기해도 가져가라 해도 그냥 눈 감고 계시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볼 거예요. 어떤 게 더 크지? 저건 내 거다 막 여러분들이 설교는 안 들고 여기에만 관심을 줄 겁니다. 왜? 화분이 아니고 다이아몬드 그릇이니까. 그러니까 그릇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뭘 담겼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릇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비어있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부들이 그린 욕심이 상당합니다.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저희 아내가 그릇을 갖고 싶다. 저거 참 비싼 건데 참 그렇다 그래가지고 저 갈 때 제가 뒷걸음 쳐가지고 하나 선물 좀 하려고 뚜껑을 딱 떼서 가격을 딱 봤더니 세상에 그릇 하나가 무슨 30만 원이요? 이만한 접시 하나가 무슨 30만 원. 아마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슬그머니 내려놓고 그냥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속으로 내가 얼마나 시부렁시부렁 궁시렁 그릇 하나가 무슨 이만한 접시 하나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거 수입인데 외국에서도 아주 명품으로 알려지는 그런 그릇이래. 그릇이, 그래서 그 그릇에 대한 욕심을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할머니도 그릇이 마찬가지지만 차단세에다가 탁 지내둬 놓고는 귀한 손님 올 때 그 그릇을 내서 쓰십니다. 그러면 그릇의 입장에서는 귀한 손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쓰임 받길, 나에게 뭘 담길까? 뭐를 담아서 손님을 접대할까? 그것이 그릇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의 입장에서는 항상 자신을 비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예배와 영적 할례를 통하여 교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원망과 분노를 비우고 시기와 질투를 비우는 것,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그릇이고 우리 성결인의 영적 야성이, 영성이 여기에 있음을 믿으면 아멘. 예. 그래서 이 귀 쓰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채우기보다 비우는 의미가 더 용도가 더 크다. 난 그릇 가게 가가지고 뭐 담겨서 주는 절대 못 봤어요. 다 빈 그릇이지. 비싸든 싸구려 질그릇이든 접시든 뭐 냉면 대접이든 전 비어 있는 거 사지 담겨 있는 거 봤습니까? 그릇의 목적이 그런 용도가 비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은 비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심이 들어가고 자아가 들어가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스펙이 들어가고 무슨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가득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쓰시겠어요?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못 쓴단 말입니다. 안 쓰는 게 아니라 비워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너무 귀하니까 다르니까 아이고 안 돼. 설거지 하다가 귀퉁이 찌그러지거나 하면 안 되잖아. 약한데. 그래서 먹던 거 그대로 남 갖다 주면 안 먹어.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 남이 먹던 것에다가 거기 뭐 고춧가루도 묻어 있고, 뭐 밥풀도 묻어 있는데, 거기다가 새음식 담아준다고 내가 먹겠어요? 먹는 척은 할지 모르겠지만, 안 먹어요. 비유상에서.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어야 돼요. 설거지 통에 들어가서 닦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치 않는, 너무나 잘하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그릇의 사명, 무엇을 말씀합니까? 잘 비워야 해요. 여러분이 택한 백성이고 그릇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 채우려고 급한 것이 아니라 비우기에 급급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줄 텐데, 자, 퀴즈 나가겠습니다. 자, 뭔가 좀 그렇죠. 우리나라 건 아닙니다. 중국 송나라 때 자기 그릇인데 이거를 제가 경매 한번 붙여볼까요? 예. 자, 얼마부터 시작할까요? 만 원 손 들어보세요. 너무 싼가? 그럼 10만 원부터 시작해요. 10만 원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럼 얼마면 사겠습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얼마면 사겠습니까? 네? 5만 원. 다 5만 원 하시면 5만 원. 또 얘기해 보세요. 이게요, 중국 송나라 때 제작된 백자, 미인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인침.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낮잠 잘 때 베고 자는 미인침이고, 어쨌든 그릇이에요. 네. 근데 이것이, 2015년에 마카오에도 경매를 붙였는데, 얼마였냐? 짠! 얼마에 낙찰됐어요? 563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진가가 이런 거예요. 보는 사람, 아는 사람은 백자를 보고 이 토기를 보고 보면 알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몰라요. 우리 권사님 5만 원 많이 쳐준 거야. 난 10,000원도 안 사. 왜냐하면 보니까 저게 우리하고는 생리가 안 맞거든. 부처야? 근데 저게 여인상인데 이 당시 송나라 때 여인은 저렇게 풍만했었습니다. 그게 미인이에요. 지금같이 이렇게 그런 사람 미인이 아니에요. 미인의 보는 기준이 다 다르죠. 저런 표정. 그 양귀비를 대만에 가서 보니까 가관이더만. 양귀비를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실제 인물을. 네. 아무튼 간에 저거를 이제 목에 베고 자는 그런 것인데 563억 원에 낙찰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그릇에 주님의 필요를 충족하고 태워진 그릇이라면 여러분 얼마짜리일까? 정태호 집사님 얼마짜리 것 같아요? 정태호 집사님 한번 나와서 경매 붙여볼까요? 부르는 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563억에 웃기는 거지. 저를 경매에 붙여볼까요? 제가 얼마짜리인 것 같아요? 1,000억? 가만두지 않을 거야, 1,000억이라는 사람.
내가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여러분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릇에 비유하잖아요. 그 그릇에 예수 담았어요. 복음 담았어요. 십자가 담았어요. 그러면 시가 값이 없어. 무한대라고 얘기하죠. 나의 무한대 누가 나를 값을 매기겠습니까? 천하에 누가 나를 구원해주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가 나를 축복해주고 누가 나를 뭐 잘했다고 이빨은 말했다고 사람 얘기했다고 여러분 뭐 거기 뭐 기본 입주를 뭐 나빴다 좋았다 하지 마세요. 칭찬은 그냥 이빨은 말뿐이에요. 왜? 관계 때문에. 다 신경전이고 다 관계 때문에 뭐 괜히 덧붙여 얘기하고 뭐 좋은 척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은 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다 지밖에 모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본성에 그 악한 그 본성에 예수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아멘 하셔야죠. 할렐루야. 예, 주님의 보혈에 주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함이 이 속에 내재돼서 세포가 살아나고 오장육부가 꿈틀거리고 내가 살아는 것이 뭐 우리가 뭐 먹는 음식 가지고 사나요? 주가시는 은혜 아닙니까? 예. 주가시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무장되고 은혜 받으면 한 주간 별의별 것들이 역사하고 예? 그냥 나를 쓰러지게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기도응답인 줄 믿습니까? 이게 응답이지. 어떻게 내 필요가 채워진다고 그래. 그것이 응답받았다고 뭐 답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얘기 들으면서 아직도 권사님 멀었다. 예. 그거 좀 감기가 좀 나았다고 응답받았다고. 하나님이 감기 고쳐준다고 응답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뭐 약사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이 날 통해서 뭘 이루어드리는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형성 갖기를 전망합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예수님이 채웠어요? 비웠어요. 비웠어요. 다 한 방울 낭에서 다 비웠어요. 여러분도 비우면 주님이 채워주세요. 건강으로 채워주세요.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주의 말없음 신비와 막중한 신비의 체험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강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걸 맛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돈에 의해서 우리가 뭐 이끌리지 마시고 여가에 의해서 우리가 뭐 사네 안 사네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주께 맡겼더니 주께서 어떤 사명 주시고 어떤 예 주시는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은요 젊다고 쓰신 분이 아니세요. 늙었다고 버리신 분도 아니세요. 젊었든 늙었든 뭘 보십니까? 깨끗하냐 이 한 가지 보십니다. 능력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결과 성결의 깊이를 보신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남전도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어딘가를 작년 포천이었나요? 갔다 오고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갔더니 산 높은데 호수가 있어요. 거대한 호수는 아니지만 참 신비한 호수를 벗고 비경을 봤습니다. 마치 저 중국의 장각에 갔을 때 못지않게 규모는 작았지만 와 이런 데가 있나 여기가 천국이야? 여기가 지상 낙원이 할 정도로 기가 막힌 곳에 있대. 궁금하시면 저를 데려가세요. 네. 저 떼놓고 가지 마시고. 남전도에 가셔서 그걸 내가 이제 보고 왔는데 보니까 거기가 그냥 채석장이었어요. 맞죠? 회장님 맞죠? 그냥 채석장이었어요. 그냥 돌 캐는데 그러다가 폐광이 되어지고 버려진 것을 이제 지역 자치단체 기구에서 관광지로 만들자 해서 뭐 모노레일도 깔고 막 조각공원도 만들고 멋지게 조성했는데 가서 더 놀라운 것은 이 버려진 폐광이 돌이 단단하니까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할 때 계속 거기서 쌓이면서 이 물로 자연 정화가 되는 거예요. 맑은 물, 깨끗한 물이 그대로 담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심이
상당히 깊어요. 20m도 넘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와. 여러분,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봐야 됩니까?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돌짝발처럼 펄짝펄짝거리고 팔짝팔짝거리고 조금만이면 감정 드러내고 조금만 뭐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힘들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서로가 힘든 거예요. 깊이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높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길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길이가. 그런 저럼 되어져서 우리의 이 성결의 이 영성의 깊이가 대단하길 원합니다.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깊이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우리 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이목의 대에는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 그리고 깨끗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와 성결을 가장 큰 인간의 최고의 덕목으로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연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채워 높아지는 사람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비워 하나님 것으로 채워진 그릇 곧 모세요 다윗이요 베드로요 바울 같은 사람을 귀신 그릇인 것입니다. 근데 모세를 처음부터 씌웠나요? 아니에요. 40대 혈기왕성할 때는 안 썼어요. 왜? 지 힘이 크니까. 내가 그래도 왕자인데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얼마나 교만 덩어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끄집어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주 고생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40대 때의 그 교만이 40대의 어깨에 팍 힘이 들어간 것을 전부 빼버려요. 그래가지고 몇 세 때 부르셨죠? 80세 때 모세를 들어주신 거예요. 인생을 깊이를 아는 그때 쓰신 거예요. 다윗도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는데 한편 사람은 칭찬했지만 그렇다고 그냥 덥석 쓰지 않았어요. 다윗의 그 생애를 보시면 죽지 못해 살았고요. 정말 병들어서 죽을 직전에 갔었고요. 시편에 보면 말입니다. 정말 곤도박질 살 이유가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숨어 죽을 지경 망한 상태 아무도 거들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하나님을 높여들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저주와 멸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였던 그 영성을 보고 하나님이 야 이제 2대 왕으로 등극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 약삭받고 촉삭방정 떨고 아주 머리가 팽팽 돌아간 아주 막 야비하기도 하고 지밖에 모르고 다 제껴놓고 내가 그래도 내가 마음에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야만이 모션 취해야만이 뭐라도 좀 콩고물이라도 뭐라도 좀 나를 좀 높이 다른 애들보다 나 더 높이 쓰지 않을까 이런 기대 가지고 아첨에 아주 능통한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눈물로 회개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큰 대사도로서 3,000명 5,000명 수많은 영혼을 구원케 한 그릇이 된 줄 믿습니까? 비었기 때문이에요. 사울로 채워진 그 인간은요 예수 믿는 건 다 잡아 죽여야 되고 옥에 가둬야 되고 그랬던 팔팔 뛰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아주 전통적인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다메섹동에서 만났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래 완전히 산산조각 났어요. 13년 동안 완전히 은둔생활하면서 회개 철저하고 완전히 비웠어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 어떻게 쓰였죠? 바울은 그리고 어떻게 자기의 스펙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죠? 이런 것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까요? 우리는 지금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주변 사람들부터 인정받나? 교회 가면 나보고 멋있다고 그럴까? 이쁘다고 그럴까?
세상에 나가는 나는 성공한 사람일까?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되니까 실패한 사람인가? 지방선거에 나는 시의원, 도의원 되고 군수가 되고 되니까 나는 성공한 사람이네? 네. 어떤 사람은 어깨에 힘이 들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맛이겠죠. 낙선한 사람들은 늘 이런 것에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도 주식시장에 주식을 투자하는 일에 저는 이걸 대해서 모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만 분명한 시장 경제 원리를 바라보면 누군가가 주식을 해서 돈을 벌면 누군가 잃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뭐 돈이 어디 가서 투자한 돈이 어디서 뭐 떨어지거나 붙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투자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게 울고 당락이 결정되고 희비가 결정되지만 누군가가 잃는 사람이 있기에 누군가가 거머쥐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습이라 한다면 내가 취하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면 내가 가진 만큼 누군가는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시장결리, 자본주의 시장결리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헤어드릴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하면 그래 하나님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네가 부자냐? 네가 부자인 만큼 우는 사람이 있어. 너 때문에 힘들어하고 배고픈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경쟁사에 목숨을 걸고 어떻게든지 간에 길을 쓰고 살려고 이렇게 애쓰지만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그릇인가, 천에 쓰는 그릇인가, 귀에 쓰는 그릇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금그릇이라고 은그릇이라고 귀에 쓰고 어이구 귀하다, 이거 귀하다, 이거 내 품으로 와. 너 질그릇이냐? 어디서 감히 나무를 주제에 어디서 명함 내밀고 있어 이 자식이 탁 내팽기는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천필조로 똑같은 거예요. 질그릇은 질그릇대로 다 주님에게는 똑같이 소중한 것인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처럼 차등도 변증하고 뭐 나니까 뭐 더 대우받고 못하니까 무시하고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다 용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종쟁이는 종쟁이 될 용도가 있는 것이고 장독은 장독대로 용도가 있는 거예요. 장독대에 이따마는 그 웅장한 그릇에 종쟁이 보고 너는 왜 종쟁이같이 이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막 그러면 너는 뭘 때처럼 그렇게 넌 밥상 올라와 봤어? 하면서 서로 경쟁해봐야 탈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슬기로운 단어처럼 늘 준비하고 언제 올지 채비하고 깨어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오직 하루하루를 죄의 명성으로 고대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눈물로 뿌린 그 기도 기적이 되어 열매 맺네. 주님의 교회 우리 삶에 찬란히 빛을 비춰요.